마가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총괄해서 한마디로 전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가득 찼으니 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때가 가득 찼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박해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으며, 그래서 당장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 속에 강조되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강조하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비유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 비유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자라게 되자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찾아가서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는데 왜 밭에 가라지가 생겼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들은 가라지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뿌려 놓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 것인지를 묻습니다.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초대교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흔히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과는 뭔가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일지라도 교회만큼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큼은 자기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함과 악함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포도밭에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으면 어찌미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죄와 악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도 교회는 타락한 모습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밀밭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은 공동체의 정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종들은 주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임박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때를 선포하고 있지만 가라지 비유에서는 반대로 유예된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박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때와 유예된 하나님 나라의 때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회개입니다. 비유에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추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 때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아직은 남겨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의 운명이 유예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연장되는 유예가 아니라 가라지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심판의 유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가라지도 곡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예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본문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삶의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절실하게 자각하게 되면서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들의 절규를 보면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가망도 없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 3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동안 의인이 살아온 의로운 행동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며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한 행동을 고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현재성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매우 가변적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지금 회개하면, 그래서 지금 회개를 통하여서 과거의 행동에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그의 행동이 의로웠다 할지라도 지금 범죄하게 되면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가라지의 비유에 나타난 유예된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우리가 판단하여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악한 것은, 가라지는 내가 판단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게 되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 위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라지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가라지는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그 상황에서 보면 자라나는 독보리라고 말합니다. 밀과 독보리는 자랄 때에 모양이 비슷해서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이 자라서 이삭이 팰 무렵에는 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숙련된 농부들에게는 그것이 싹이 날 무렵 가라지와 밀 이삭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가라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형제를 심판할 권리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마지막이 오기 전 우리 사람이 할 권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독보리가 이삭이 날 경우에 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 그 이후에도 그것을 뽑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독보리의 뿌리가 밀뿌리와 뒤엉켜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보리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밀까지 함께 뽑힐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얽혀 관계를 맺어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인간 세상과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악함은 그것이 선한 것과 분리해서 별따로 존재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선함 속에 악함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또 그 선함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서로 얽혀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 세상의 선하고 악함은 서로 얽혀 있어서 악을 제거하려 하다가 선한 것까지 희생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경건주의자들은 세상과 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경건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 인간 세상은 분리를 통하여서 신앙의
경건을,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타락한 교회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복음의 진정한 비전을 소유한 신앙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만 다시 모은다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근원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허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한다고 하였지만 그 모든 판단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칫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또 하나의 새로운 독선주의에 빠지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선함과 악함에 대해는 내가 온전한 선함을 이루지 못한 한, 완전한 선함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한 내가 심판자가 되어 판단하고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당면한 진정한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잘못과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간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느냐?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나도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분명히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의미를 어떻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것 같지만 반대로 내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불완전한 존재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일 뿐이요, 그래서 나는 유한한 존재이며 죄와 허물이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온전하지 못한 이 나의 품성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의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자각할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지고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중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팔아서 미국에 팔아 그 돈을 벌면서 살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 장사라고 하는 악한 삶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삶의 방식을, 잘못된 삶의 방식을 청산하게 하는 것, 청산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교회 안에는 선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악한 모습도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 악한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보고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목격하고 있는 저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은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수단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확신에 차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판하셨던 바리새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그 사람은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이 유예된 시간,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예된 시간은 무한정으로 유예된 그 시간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때가 가득 차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임박해 와 있는 가운데 유예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출발 시간이 임박해 있는 기차 앞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두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발 시간이 임박해 있다면 아무리 작별이 아쉬워도 작별 인사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작별 인사를 멈추고 지금 당장 기차를 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무리 유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유예된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가라지를 뽑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유예해 주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유예된 시간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